인생을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태어난 생물학적 출생지인 물리적인 고향에 가보면 어머니가 없다면 허전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계신 곳은 내 마음의 평안한 고향이 되는 곳이.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축복하는 것 자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중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정치가요 유학자인 왕양명은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기뜸해 주었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동으로 가려면 서로 가고 서로 가려면 남으로 가는 이 못된 자식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산부인과 원장이 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170여 개의 뼈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뼈가 늘어난다? 뼈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취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과정 없이, 아무런 그런 과정이 장치도 없이 그냥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고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 낳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첫걸음이,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뭐냐? 효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리가 뭡니까? 효도입니다. 효도는 모든 도덕의 어뜸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가치고, 우리 크리스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예 싹수가 없는 인간 첫 단추가 잘못 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불효자는 사귀지 마라. 효자가 온 데서 여러분 국가에 큰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섬기고 봉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서적인 효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할까?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효를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용어로 쓰는데, 카베드가 뭐냐? 무겁다고 하는 뜻이. 우리 장기 가운데 제일 무거운 부분이 간이에요. 간은 여러분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간은 굉장히 수종한 장기, 해독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문으로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그 울림이 큰 아주 묵직한 말씀으로 듣는 태도, 그게 공경의 첫 태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유대라 비러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가르쳤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부모의 말씀을 이 잘 듣는 이 리슨, 이 잘 듣는 태도도 중요한.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와 지성이 아주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면 기억력이 없어 다 잊어먹어. 옛날에 공부했던 것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지식을 배운 젊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고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카베다라고 하는 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고 이 경청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주 안에서, in Christ. 우리가 주님 밖을 떠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모든 면에. 저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효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주 리얼리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자식들이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그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네 부모에게 하라, 그 말이. 네 자식들이 너에게 매일 전화해 주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부모에게 매일 전화를 친절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안마해 주는 거 원한다면 네가 부모님에게 정말 따뜻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하여 안마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정말 아주 팍팍 받기 원하느냐,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고 용돈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부모에게 너희가 용돈을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때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세종대왕 5만 원짜리 말고 더 낮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합당치 못한 것이. 힘을 다하여, 다 같이 시작. 부모에게 용돈 드릴 때도 여러분 힘에 좀 지나도록 강하게 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용돈 드리는 기본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환하게 웃어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보약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도 여러분의 입에 맞는 샐러드 뭐 그런 거 괜찮겠죠. 여러분, 고기가 나와요. 여러분 막 스파게티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칼국수가 훨씬 낫거든. 여러분 피자 파이보다도 부침개, 그게 훨씬 낫거든. 근데 굳이 자기들 입에 맞는 거 막 고기, 소고기 덩어리 막 이런 거, 이 어른들은 연세가 높아서 소화가 안 되거든. 어른들은 그것보다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진실로 어른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섬겨주고 이렇게 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건데 한번 뭐 아버지 어머니 잡수세요, 여러분 그거 잡수고 병원에 입원해요. 효도는 부모님께 맞춰요. 부모님께 입장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모함 여인 루선, 세계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효의 작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시어머님을 잘 모시겠다는 그 결심 하나 가지고 가족도 버렸어요, 국적도 버렸어요, 종교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젊음도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작품에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까? 어떤 문학 작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괴테의 작품 가운데 이런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의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 뛰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역사 정황은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영자재하며 마구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전통도 없고 미풍양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런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이 이슬을 거치고 비를 거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풀이 나지 않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왜 언약의 땅에 가뭄이 들었을까요? 왜 언약의 땅에 하늘문이 닫혔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한 까닭. 가나안 땅에 여러분 신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신, 바알.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농사를 잘 지려고 하면 바알 신에게 우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년이 덜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고 막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바알이 그 배우자 아스타롯이 있어요. 바울의 배우자 아스타롯이 사랑하여 성관계를 할 때만이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전에는 이런 음행을 하는 여러분 그런 의식,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여러분 이렇게 이 흥이 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할 때에 비가 내린다고 그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극심한 가뭄에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쌀한톨 없이 생존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물이 풍부한 땅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모압의 드림을 갖고 모압 땅으로 떠나간 거예요. 거기서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채 안 됐을 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수말리 이국 땅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왜 이런 비운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유대 전성을 보면 유대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땅 베들람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얼마나 낙심됐는지. 땅을 치고 통곡할 여러분 나오미 혼자 남아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아는 지인들, 친구들 또 친척들이 와서 나오미야 하고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야 그렇게 부를 때에 나오미가 막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나 나오미 아니라고. 나오미란 뜻이 뭐요? 달콤한 여인, 기쁜 여인, 그런 뜻이에요. 나 행복한 여인 아니라고, 나 기쁜 여인 아니라고, 나는 슬픈 여인이라고,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나오미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가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수치심에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어머니도 홀로 됐지, 두 며느리도 전부 홀로 됐지. 여러분, 세 가부가 앉아있는데 너무 세상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곡식이 막 이렇게 일어나며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비장한 각오로 아주 단호하게 강건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젊었다.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너희들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계신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왜 이방인 지역인 줄 알고 모압 땅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인 줄 알면서도 왜 나오미는 돌아가라 했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강건했을까? 그 이유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들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구실 여러분 하지 못하고 멸시천대 받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며느리를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맏며느리 오르바는 여러분 툭툭 떨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침묵해요. 아무 흔적이 없어. 그러나 반대로 룻은 시어머니를 딱 붙들고 강청합니다. 어머니, 저더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은 이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란 말은 순수한 한국어인데요, 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붙쫓았더라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 귀한지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붙쫓았더라는 뜻이 뭐냐? 먼저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원바디 이룰 때 그 원바디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 붙쫓았더라를 히브리 말로 다바크로 쓰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다바크라고 하는 붙쫓았더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여러분 며느리가 한 마음이 되어 뗄 수 없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여풀로 딱딱 붙여놓은 것처럼 한 몸,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아주 든든히 붙들고 계실 때 그 계신 상태를 가리켜서 다바크라는 용어로 써요. 붙쫓았더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얼마 못 있어서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면 죽음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넉넉하게 견고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드는 상태를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잠언 18장 28절에 24절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관계를 가리켜서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더 깊은, 더 친밀한, 더 끈끈한 그 관계가 다바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여러분 그 며느리 룻하고 관계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돈독한지 그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평상시 얼마나 인격과 신앙으로 본을 보였기에, 여러분 시어머니가 감동이 되게 했기에 목숨을 내놓고 붙쫓았더라. 이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를 쓸 만큼 깊이 있는 관계가 되었던가.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있기 전에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부모로서도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부관계의 모델을 꼽으란다면 저는 나오미와 룻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최고의 그림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고부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리켜서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한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쓰지 말라 그래도 며느리들 보고 며느라, 내가 그렇게 쓰지 마라 그래도 딸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며느리야, 며느라. 내 중엔 또 며느님 그러더라고. 여러분, 근데 나오면은요 이 며느리를 가리켜서 며느리라는 용어 한번 내 딸아, 내 딸아. 얼마나 자상하게 자연스럽게 진실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내 딸아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며느리 룻이 친정 어머니보다 더 귀한 마음 가지고 어머니 부를 때 사랑하는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 이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찹쌀궁합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여러분 그 모델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범 그림입니까? 우리가 3장 1절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내 딸아.
자상하게 부른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며느리를 보게 될 때, 또 사위를 보게 될 때 이렇게 자애로운 따뜻한 부드러운 어조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 다 같이 내 딸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됐어. 다시 한번 시작. 며느리를 가르쳐서 내 딸아. 여러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의 자나깨나 고민이 뭐요? 며느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진정한 어머니의 기쁨이 며느리에게 잘 전달돼서 이 며느리가 감동이 되어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버려요. 그리고 국적도 버리고, 그리고 종교도 버려요. 젊음도 버려요.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산부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들, 딸, 이렇게 사위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이런 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요, 충격적인 이 효부 모압 여인 룻의 결심 5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뭐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평양 가면 나도 평양 가고, 어머니가 동경 가면 나도 동경 가겠어요.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또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가 찬바람이 몰아치는 산 꼭대기에 서면 나도 찬바람 몰아치는 산 꼭대기에 서겠고, 어머니가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 서면 나는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한복판에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바꾸겠대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다고.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시어머니 따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 불교인데 그거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은 자기 국적을 바꿔, 그 다음에 종교를 바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마지막은 뭐냐? 어머니의 종착점이 나의 종착점이 돼.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오늘 산부예배에 나온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효자되고 효부되고 그런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후손이 이런 효심이 능한 그런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거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진정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모든 아들, 딸과 며느리들이 고백해야 될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범적인 고백입니다. 이 효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일까요? 서기관일까요? 레위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여인, 여러분 모압 사람 룻이 한 거예요.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기뻐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이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온 인류가 모델 삼아야 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교과서고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이 고백을 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뭘까요? 베들레헴의 실력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결혼을 멋진 사람하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 후반전이 훨씬 더 깊이와 중량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대전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번 탁 하면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큰 풍랑을 이렇게, 이 폭풍을 이렇게 가지고 바다를 뒤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 여인의 고백, 작은 날개짓 하나가 먼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으로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리는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그리고 맛있는 식사해드리는 작은 날개짓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모압 여인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끝으로 가시고기를 쓴 작가 조창현 씨의 작품 등대지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등대지기의 주인공은 제후예요. 제후.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한 데다 공부도 잘하는 형과는 달리 이 제후는 어리석기 거지였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차별을 받아서 아마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아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 결국 견디다 못해 다윗처럼 가정을 뛰쳐나와요. 다윗도 여러분 양치는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제후도 도저히 가정에 왕따를 시키는데, 인간 취급 안 해주는데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와서 뭘 하느냐? 등대지기예요. 등대지기.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 등대지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편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똑똑했던 형은 공부를 잘하고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놔두고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생긴 나무는 다 큰 나무들은 베 가지고 저 왕궁 짓는데 제목으로 들어가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제후가 여러분 그 등대지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제후 혼자 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식사 어머니 혼자 못해요. 늘 숟가락 가지고 밥을 이렇게 떠넣어드리고 그러는데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막 몰아치고 먹구름이 잔뜩 낀 그날, 제후는 등대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됩니다. 등대지기이기 때문에 등대에 불이 나가면 오고 가는 많은 배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이 제후는 이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이 제후를 바라보고 부릅니다. 제후야 제후야 가지마 가지마. 어머니 가야 돼요. 등대에 불을 밝혀야만 이 배들이 다치지 않아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어머니 냉장고를 열어보면 거기 반찬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 맛있게 밥 잡수세요. 그리고는 제후가 등대를 고치러 떠납니다. 여러분 등대에 계단이 많습니다. 등대에 불을 여러분 밝히기 위하여 등대를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휴저가 나고 휴저. 그래서 휴저를 갈아놓고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수백 볼트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제후가 으악 하고 그만 쓰러지게 돼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참 뒤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 내장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온몸이 막 오그러지는 전기 감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후가 생각하기를 이래서 죽는구나. 내 생은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그렇게 목숨이 막 꺼져가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 순간에 여러분 수백 개의 계단을 이렇게 뚜벅뚜벅 걷고 누군가는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누굴까? 누가 이 등대의 계단을 밟고 올라올까? 가만히 봤더니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했어요. 제후가 소리칩니다. 어머니 내려가세요. 위험합니다. 어머니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내려가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감전된 제후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온 어머니가 제후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 배고파 밥 줘. 나 배고파 밥 줘. 너 힘드니? 왜 이렇게 누워있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서 빗물을 받아다가 감전으로 죽어가는 제후의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 빗물이 들어갔을 때 제후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타들어간 입술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제후가 말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살려줄게. 여러분 치매와 모성 본능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치매 걸린 것 같고 어떨 때는 정상으로 된 것 같고 그 가운데 어머니가 무슨 생각하셨는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서 여러분 누워있는 이 제후에게 덮어줍니다. 나흘 뒤에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놓고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감전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이제 중증 장애인이 됐던 제후는 자학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며 내 인생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는 이를 깨물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등대지기의 스토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